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중에서 7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과 사명은 취소되지 않는다. 부르심과 사명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작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 이후에도 종종 죄와 연약함에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 같은 위인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과 사명을 다 경험한 이후에도 수없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결코 우리를 작은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시고 화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이 제사장들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은 아무리 자신이 작다고 여겨도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절대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해가 일어나지 않겠죠. 양측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분쟁할 것이고
서로 간에는 영원한 미움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중재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길을 걸어가셨다.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중재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중재를 위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완수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재의 사명을 맡은 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은 중재의 말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화목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올림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얻게 된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나아가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락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화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바로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자, 즉 이 세상에서 주관하는 자라고 자부하는 자가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므로 그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지요. 먼저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중재자의 역할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난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낙담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감없이 자기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만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모세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를 중재자로 삼으신 것에 대한 후회나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시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중재자로 세우신 이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 뜻을 바꾸실 생각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회를 영영히 놓치게 되고, 그러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으면 바로 너에게도 손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취소되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중재자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 연약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또 망각하기를 반복했습니다. 6장 29절 30절, 이런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사명 감당해라. 중재자의 역할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면서 또다시 거절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대화에 앞서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긴 부분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보를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론,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명의 야곱의 제 아들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로 불러주신 그런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쩌다가 중재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사실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중재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시다시피 아론은 제사장 가문의 시작자이죠.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중재를 위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가 받아 전할 때 중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의 참 대언자가 되고 아론 역시도 모세를 통해 받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는 모세는요,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뭘 두려워합니까? 그저 의심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반대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모세와 아론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비하 아니었어요. 사명 앞에서는요, 당당함이 필요했다 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바로 왕보다 더 큰 제사장이죠. 이 하나님의 화목을 위한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당당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취소될 수 없고 완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담대하게 외치면 되었다. 6절 7절,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중지자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사명 취소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화목케 하는 이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명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심스럽고 자격이 없다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때에도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